성경 말씀 긴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35절 쭉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뭐가 지나갔습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처음에 주제를 잡고 설교 준비를 한참을 해가다가 보니까 본문 말씀이 또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설교의 내용을 바꾸어서 되돌아왔는데 제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굉장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느낌을 가지고 방금 전에 찬송가 그 참혹한 십자가 이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예수님의 참혹함 이전에 이 전쟁 가운데 참혹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는 첫 시선은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일반적으로 참혹합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진멸했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진멸했고 그 왕을 높이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것도 매우 처참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선은 주보에 적은 제목과 같은 시선입니다. 우리는 전투 중입니다. 아주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엄청난 전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역사에 남을 전투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세 번째 시선은 오늘 여기 프로젝트에 적혀있는 제목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참혹함도 있고 전쟁의 격렬함도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은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절에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을 독려하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또 본문 18절은 전투의 아이로 클라이막스입니다. 전투가 아주 최고조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서 아이를 가리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게서 그리고 그의 단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다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제단을 샀습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 제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끝맺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클라이막스에 도달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전체를 끝맺음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는 시선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좀 성공적인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막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교수도 하고 목사도 하고 엄청 잘 나가는 사람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이길 수 없음, 나의 성공할 수 없음, 나의 고달픔, 그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다가오고 그래서 살아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든 것이 참혹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이성 전투 같은 참혹함은 아니더라도 무언가 산다는 것이 이렇게 좀 고상함과 우아함보다는 다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약바르게 깨도 쓰고 그래서 내가 아주 왜소해졌다가 또 때로는 아주 벼랑 끝에 서 있다가 정말로 어떤 때는 떨어져 버린 것 같고 어떤 때는 그나마 떨어지지는 않고 겨우겨우 좀 어려움을 헤어나오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날씨 더운 것만 해도 그 올해의 여름 날씨는 정말 참혹한 것 같습니다. 참혹하게 더운 참혹한 느낌이 많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될 수 있으면 여호수아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읽다가 여호수아 뛰어넘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 장면들이 너무너무 참혹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참혹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런 걸 명령하시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새벽 기도회에 여호수아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오늘 읽은 본문을 읽었는데 그 참혹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왕을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26절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말이 회생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제압한다는 뜻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죽인다는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뜻은 아니라고 하는 해석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그 자신들이 정복한 성을 이렇게 진멸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전쟁의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그 적국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회생 불가능하다고 쳐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더할 수 없는 참혹함이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일어난 질문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게 너무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에게 다가온 좀 먼저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은 여호수아를 넘어가기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그분도 설명해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대학생도 아니고 나이 든 목사로서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인가, 여전히 참혹하지 아니한가. 오늘 그 말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오늘 이 여호수아 8장을 보면 그 느낌이 왔어요. 여전히 참혹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할 것 같습니다. 참혹하다는 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본문의 주제는 아니다. 참혹한 것이 본문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 참혹하다는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와 관련해서 좀 현대 이야기로 와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앙리 디낭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적십자사를 세운 앙리 디낭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준비하다가 앙리 디낭의 그 예화를 읽고보다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잘 모르시죠? 잊어버리셨죠? 앙리 디낭 누구지? 어느 나라 사람인가? 잊어버리셨죠? 그는 이 여호수아서에 보이는 전쟁의 참혹함을 인간 세계에서 밀어내기 위해서 현대에 와서 무진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국제 적십자사를 세우고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그 참혹함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앙리 디낭이 그랬습니다. 그의 이런 노력 덕분으로 1864년에 육상전투의 부상과 병에 대한 협약이 나왔습니다. 1864년. 그리고 1906년에 해상전투에 대한 협약이 나왔습니다. 1929년에는 전쟁 포로에 대한 협약이 나왔고, 2차 대전이 끝난 1949년에는 전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나왔습니다. 다른 여러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전이 많아진 근래는 2005년에 이르렀어. 그러니까 앙리 디낭에서 시작됐던 그 역사가 2005년에 이르러서 이슬람권 나라들, 십자가를 세우는 걸 싫어하니까 이슬람권 나라들을 위해서는 적십자 대신에 그 초승달, 적신놀이가 됩니다. 초승달을 표를 세우고, 혹은 또 망고 모양의 깃발을 세워서 하여간 우리들도 이 전쟁을 참혹하게 하지 않겠다. 그걸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제네바 협약으로 불리는 이런 일련의 협약은 참혹한 전쟁을 막는 노력입니다. 앙리 디낭이 앞장섰었죠. 제가 여호수아에서 끔찍해 했던 이 일을 뒤나는 끔찍해 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걷어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슬퍼하는 것은 양심과 순수함이지만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견고한 삶의 자세입니다. 견고히 지켜야 되겠다.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가 좀 부족했고 디낭은 그것을 잘 해냈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디낭보다 좀 부족한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무 참혹한 것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석한다면 역사가 흘러오면서 악미디난이 나타났다. 디난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전쟁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덜컥 일어나버린 전쟁을 돌이킬 수는 없다. 전쟁을 돌이킬 수는 없다. 둘째는 뭔가 하면 그러나 전쟁 중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견지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악미디난은 여호수아서에 보이는 것보다도 윤리적으로 진전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도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좀 이제 그런 악미디난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려낸 것이거든요. 참혹했지만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그걸 그려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야기해보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조금 더 이해될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서 구약 배경사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중동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이집트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제국인데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중건동 나라들을 서쪽으로부터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터키가 가장 서쪽에 터키는 현재는 대단한 강대국은 아니지만 한때는 대단한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직도 건재하고요. 그리고 터키의 동쪽에 지금 현재 이라크가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그 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합체입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좀 내려오면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는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인이 절반 이상, 페르시아의 후신이죠. 그런 굵직한 민족들이 중근동 땅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 차지했고 중동의 그 조그마한 민족들은 모두 조그마한 족속들로서 자기들 정착지를 찾기 위해서 무진무진 여러 세월도 오랜 세월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많은 노력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고 아브라함은 그 유일한 선조입니다. 그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러 민족들 중에 살아남은 나라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그런 나라들 지금도 있죠. 대충 말할 때 그 가나안,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은 주로 해양에 살아가는 해양 민족이고 아모리는 산악에 살아가는 산악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좀 앞쪽에 여호수아 5장 1절에 가면 가나안 민족과 아모리족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한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비, 여부스, 기르가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그 족속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강대국들에게는 감히 대들지 못하고 그들의 조그마한 도시국가들을 치는 것이었고 그 전쟁은 기본적으로 그 작은 나라들의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멸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세월 애굽에서 그런 종살이를 이미 하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감행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이고 현실입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율법은 약자들에게 가장 관대했던 역사 가운데 약자에게 가장 관대했던 법이라고 율법을 평가합니다.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살아내야 하는 현실 가운데서 그래도 이스라엘이 상대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코 그 시대에 절대 선행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그런 배경을 한 이유가 여호수아는 여러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생 때 여호수아를 읽지 않았거든요.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읽을 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누군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텐데 그때는 제 귀에 그런 말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랬습니다. 너무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조차 다민족처럼 잔인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가혹한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세웠다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는 것은 탈출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했지만 여호수아 그의 그 뒤를 바치는 여호수아는 그런 참혹한 그 여호수아인들에게 쉬웠겠습니까? 그런 참혹함을 무릅쓰고 나라를 세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 나타나는 양면적인 참혹함은 이스라엘 건국의 환경이 매우 참혹했다. 그때 그거 매우 힘들었다.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 어렵게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온 세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처럼 보이는 것이 요즘 이스라엘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이런 역사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더라도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너무 참혹하게 그 흔적이 남아있어서
오늘 그래서 뭐 제가 이스라엘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해할 때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결하게 우리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면들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참혹함을 또 이스라엘에게 용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참혹함은 참혹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고 열렬히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함을 부인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끝내 나타내기 원하시는 영광을 제단을 쌓는 일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처절함과 또 어떤 사람들의 배신과 생각해보면요, 저도 누구에게나 배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처절함과 배신과 무자비함 이런 것으로 착색된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읽어내고 나타내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여러 가지 나의 잘못들 그리고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읽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잘 들으시지만 여기서 아멘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참혹함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전투 중이라는 세계의 격렬함에 대해서 전투 중이라는 비슷합니다만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는 올해의 더위를 보면서 매일 성경도 묵상하지만 매일 이미 죽은 천문학자 스티븐 호킹을 묵상합니다. 이제 30년이 지나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그 사람은 그러고 죽었습니다. 30년이 지나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그 이유는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켓 기술은 지구상에 몇 나라만 가지고 있고 북한 같은 작은 나라가 그런 것을 만들면 끝내 그러지 못하도록 미국과 온 유럽에 나서서 막았잖아요. 제가 북한 편들은 건 아닙니다. 막았잖아요. 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김정은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19세기의 유럽 세계가 유럽이 온 세계를 차지하는 그런 제국주의의 여파는 아직도 경제 영역과 외교 영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옳은 것은 아니어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제국주의에 부딪혀 보았는데 그야말로 한 80년 세월이 고난의 행군이었죠. 온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투가 얼마나 격렬한지 오른쪽은 없는데 전쟁의 격렬함은 끊이지 않고 오늘날도 북한은 그런 가운데서 80년 살아가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참혹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고 제가 사소한 제 이야기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을 정말 전투 같은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서 내내 쫓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런 거 전문하는 사람은 쫓아다녔습니다.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저를 보면서 딱히 하면서 목사님 그거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그 자기들은 뭔가 등기 하나하나를 잘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아주 귀찮아하면서 그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등기소가 그런 시선을 가지는 것에 당황하지 않고 시청과 등기소를 오가면서 결국 제가 등기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꼬박 한 주를 걸려서 마쳤는데요. 근데 등기소든 시청이든 등기 문제를 매우 예민하게 다루었습니다. 재산 문제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법부에 속한 등기소와 행정부에 속한 시청 직원들 사이에 또 서로 자기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시간이 더 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서류를 이것저것을 보고 총회에도 서류 받아와야 하고 또 동사무소도 가야 하고 여러 가지 또 모으고 잘 모아서 갔는데 겨우 또 했는데 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또 등기소를 불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목사님 다시 등기소에 와야 됩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을 때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되지 않는데 계속 그런 세상의 분위기 속에 그 분위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가는데, 그래서 웬만한 규모의 교회는 다 사무장이 있는 거구나. 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데, 사무장 한 사람을 줄 때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 되겠어요. 사무장 한 사람을 줄 때까지 성장해야 되겠다. 제가 성장의 목표를 여기에서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사무장을 두는 규모까지 자라게 해 주옵소서.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제 한 주간이 전투처럼 느껴졌습니다. 끝내고 싶은데, 이 등기를 끝내고 싶은데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 전쟁은 뭔가 하면요, 스트레스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것이 전쟁에 축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되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전쟁을 보면요, 그 전쟁에 보이는 스트레스가 팽팽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팽팽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있는 가운데도 이 스트레스를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적의 성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날은 배우자의 죽음이 최대의 스트레스라고 말하는데, 그건 전쟁을 제쳐놓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런 배우자의 죽음보다도 큰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격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격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나가서, 저도 겨울에 전도할 때 일부러 제가 멋있는 코트를 입고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굉장히 격렬합니다. 전도할 때 제 마음이 격렬하고요. 그리고 되돌아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왜 좀 더 격렬하지 못했을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변화가 있더라도 내 마음은 격렬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전투장으로 느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다 지금 자신의 전투로,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전투로 다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의 인상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가 전투 중인데 다른 사람이 뭔가 훈수하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격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모님이 뭔가 훈수를 한 마디 탁 하면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서 오늘 아침에도 화를 팍 놀려고 하다. 아니야. 그랬는데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말하는 이런 것, 그 짜증이 난다거나 분노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 전쟁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나는 나대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취하는, 나는 나대로 간다. 당신이 잘하면 당신 알아서 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망하는 길이죠. 나는 나대로 간다. 배우고 세울까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잘 싸워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의 전투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전투를 시작했고, 전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고, 그 말씀대로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투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여호수아도 막 전투 가운데 하나님 뜻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투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함으로써 그 전쟁의 격렬함을 겪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의 참혹함과 격렬함 속에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참혹함과 전쟁의 격렬함을 겪어냈듯이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불가피하게 겪게 되겠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무관해 보일 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일이고 이건 하나님 원래 내 뜻대로 가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될수록 이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보일수록 우리는 좀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야 하고 좀 더 기도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좀 더 힘을 내서 기도해서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미국 대학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역조사 과제를 냈습니다. 볼티모어의 한 빈민가 아이들의 현실을 조사하고
미래 전망도 해보아라. 180명 아이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의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열악하고 기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 또한 절망적이다. 그 아이들도 그들의 부모들처럼 이렇게 빈민가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식의 조사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25년이 지난 후에 그 아이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성인이 되어 추적조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 단 4명을 제외한 176명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통계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원인 조사에서 생각지 않은 일치된 응답이 나왔습니다. 성인이 된 그 아이들, 그 같은 지역에 살았던 성인이 된 그 아이들 하나같이 한 선생님을 지목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선생님 때문에 더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선생님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인이 된 그 여선생님을 찾아서 그의 교육의 방법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한마디,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신화에 가까운 거죠. 목사님 뭔가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이 온전한 사랑이라는 교육법을 제대로는 진정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거 옛날부터 알려진 방법인데 또 옛날부터 목사님 입맛이 없는 사랑 이야기했는데 아직 우리는 사랑으로 교육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지만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 어려운 과제의 이름,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교육하는 이런 과제의 이름도 결국 뭔가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전투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에서 영광을 보았고 전투 중에는 전쟁의 방향을 지시하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마무리했을 때는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보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많은 영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아주 궁극적인 하나님 그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 영광에 대단하는 예배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가 어떤 영광을 드립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오직 예배에만 힘을 기울여서 상당히 성장했다는 그런 성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예배에 힘써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박수 쳐야 할 때 박수 막 크게 치고 목소리 높일 때 막 목소리 높이고 그래요. 우리 자꾸 제가 박자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잘 부르시고도 잘 부르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예배의 영광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예민하게 깨닫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를 다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자세도 그래서 예배로부터 가져와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예배 시간을 넘어서 나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드린 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영광을 본 것도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핸델의 메시아를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그 할렐루야를 부를 때 맨날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왕은 왜 일어나가지고 맨날 이렇게 귀찮게 할까? 그래서 이제 좀 들긴 하죠. 사실 이거 메시아를 들어보면 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작품이 핸델이 아주 어려울 때 작곡되었다고 합니다. 그 핸델 당시에 지오반니 보논치노라는, 제가 유아에서 찾아봤더니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지오반니 보논치노라는 오페라 작곡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대는 그 사람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핸델은 별로 유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작곡가가 있었는데, 아마도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핸델이 그 사람에게 밀리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보논치노 앞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핸델은 나의 일이 이제는 끝나버린 것 같아. 이제 내 음악가로서 일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내가 주를 위해서 작곡을 해야 되겠다고 하루하루를 어렵게 견디면서 작곡한 이 곡이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는 그런 역경 속에서 나온 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제가 여러분들의 이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의 생각해 보니까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핸델의 메시아처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모아서 우리 인생을 가지고 좀 메시아 같은 그런 엄청난 곡을 좀 만들면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메시아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려울지라도 또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처럼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때는 저는 몰라도 참혹하거나 전투 같은 열렬함 속에, 격렬함 속에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영광이 확 드러나는데 편하게 잘 살고 있으면 뭔가 그 영광이 좀 있어도 잘 안 드러나고, 그러다가 우리의 뭔가 격렬함이 있고 참혹함이 있을 때 여기 영광이 있구나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김영선 집사님이 갈비뼈를 다쳐서 교회로 오기 어려운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에게 답을 보내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라도 하면 되는데 뭐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 문자를 보고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그 김영성 집사님의 그런 모습에 제가 영광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라는 말 아니고 제가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이야기하기 좋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최종 정리는 그런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그 찬양을 했던 것도 그런,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향하여 흔들리지 말고 끝없이 전진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시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